이사야서 17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17장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여기서는 이방국과 10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서 다섯 번째로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동쪽의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눈이 이제는 북쪽에 있는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인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이들 두 나라에 대한 심판은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열방에 대한 심판 경고 가운데 다시 삽입되었습니다. 다메섹은 수리아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리아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주전 천년경 다메섹은 수리아 연맹의 맹주로서 아수르와 더불어 고대 근동의 주도권을 다툴 만큼 그 힘이 강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732년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에 의해 함락된 이후는 이전과 같은 힘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메섹은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잇는 무역로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의 헬몬산과 남쪽의 현무암 평원에 둘러싸인 비옥한 지대입니다. 부채살 모양의 7지리로 흐르는 아마나 강과 헬몬산 기슭에서 흘러내리는 바르발 강이 중심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수도 다메섹의 몰락은 곧 수리아의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다메섹이 도시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파멸의 무더기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시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제국으로서의 위용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주전 732년 다메섹을 함락시킨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필레셀 왕은 그의 비문에 르신의 아버지 베나다스의 왕국을 내가 500성읍들을 파멸시켜 쓰레기 더미처럼 만들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2절, 3절, 2절 읽겠습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언급된 아로엘의 성읍들은 부단강 동편 성읍들을 가리킵니다. 수리아의 파멸을 경고한 뒤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부단강 동쪽 마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버림받은 성읍 아로엘은 사람은 살지 않고 양들만 거하는 목초지가 될 것입니다. 두 나라의 공동 운명은 더 한층 확실하게 표현됩니다. 아람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는 말은 선지자가 조롱으로 하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람의 백성들은 소멸되어 가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대로 다메섹은 아수르의 디글랏필레셀 3세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바벨론,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아 강대한 도성으로서의 위용이 상실되고 평범한 일개 성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예언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있어야 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영광, 곧 북왕국 이스라엘의 찬란했던 영화가 허무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형용했습니다. 첫째는 병들어 쇠약할 대로 쇠약하여 뼈만 남은 사람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추수꾼이 곡식을 벤 것 같고 남은 이삭을 준 것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는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 거의 다 떨어지고 그 꼭대기에 몇 개 남아있는 것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희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스라엘이 형벌받는 원인과 결과를 10절, 11절, 9절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는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라고 말했습니다. 형벌받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첫째는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까닭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31편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편에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구원의 손길 있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라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반석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할 분이 되시고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안전을 위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 대명사로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시편에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방인의 세력을 의지하고 사악한 풍습을 받아들인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11절에는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희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형벌받는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 의지하던 세력이 무너지고 사라져버린다고 하였습니다. 9절에는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하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땅의 거민들이 숯불이나 작은 산 꼭대기에 버려두고 도망간 황폐한 성읍들 같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8절과 7절에는 환난을 통하여 생겨난 영적 각성과
결과에 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성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상을 숨기던 일을 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7절에는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게 했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쳐다보다 라는 말은 도움을 간구하다, 앙망하다의 뜻으로 신앙 자세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이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된 영적 각성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봅시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였습니다. 고난당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잘 극복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율례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뼛속 깊이까지 사무치도록 박히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풍부해집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배울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모두 다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항상 내 삶에 피해, 손실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한편에는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진리를 더 깊이 우리가 알게 되면 손실보다 유익편이 더 크다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가시면에서 그런 많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어울려서 그 마음의 고통이 된 것입니다. 이것만 제거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했습니다.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역설적인 말입니다. 약한데 어떻게 강해집니까? 약하면 약한 것이죠. 약할 때 강해진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게 됨으로써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설을 여러분께서 그게 진리다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 내 약한 것만 바라보고서 아이고 힘들다 고달프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 내밀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저는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여 권능의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함이 심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간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분초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매 순간순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제게 주셔서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 제가 걷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과 대화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시각각으로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벨트를 걸었으니까 그래서 공급되는 힘, 에너지, 동력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그대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놀라는 겁니다. 오,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다니, 이렇게 훌륭한 반응을 보게 되다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서는 도저히 가능치 않은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탄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힘쓰고 내 지혜와 능력을 했다고 하면 자기 자랑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와 같이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 같은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고 또 일생 체험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은 요업은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였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할 수 없이 밀접하게 된 것입니다. 친밀하게 된 것입니다. 깊어진 것입니다. 요업은 원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늘 산다고 했는데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신음하고 부르짖고 호소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깊이 알게 되는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은 물론 누구나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어차피 우리 인생에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는 고백이 있도록 신앙적으로 더 풍성하고 깊은 은혜 속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라는 7절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공의를 경험하며 구원을 얻습니다. 이사야 45장에 기록되기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기록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얻을 것이요 가람박질해도 곤비치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하였습니다. 다람박질은 일이 많아서 동분서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몸은 분주해도 주님을 앙망하면 마음은 안정되고 한가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말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께서 맞습니다. 그런 체험을 저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이 겹치고 많아서 정신 차릴 길이 없는데도 그런데 주님을 앙망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은 평안합니다.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정말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계속 누적되고 겹쳐지고 복잡하게 꼬이고 눈코 뜰 새 없다 이런 표현하듯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울라통 터지고 근심 걱정에 눌리고 불안해지고 하면 그러면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계속 주님을 하나님을 앙망하면 상황은 그런데 마음은 아주 평안한 것입니다. 주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체험들이 여러분 일생에 계속 채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간다는 것은 할 일이 없고 무료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지루하고 따분하지 않습니다. 일이 많으면 이것저것 잡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런데 아무 할 일이 없으면 그때부터 편안하고 좋은 게 아니고 따분하다. 야, 참 지루하다. 힘든다. 일이 없는데 왜 힘듭니까?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가지는 이 곤비함은 일이 많아가지고서 분주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육체로 가지고 있는 그 피곤함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고 있으면 좋지. 누가 이렇게 말하지만 놀아봐라 좋은가? 그렇게 또 대답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가롭고 그리고 할 일이 없을 따분한 게 아니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서 베푸신 은혜, 장차 주실 은혜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한없이 즐겁습니다. 결코 인생길이 따분하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람박질을 해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이런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자기가 주신 앙망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앙망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의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혀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지다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부흥이니라. 많은 민족이라는 말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아수르 제국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수리아와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가 끝나고 열방에 대한 예언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열방이라는 아수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이미 2차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파도같이 밀려드는 열방의 침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의해 마침내 대적으로부터 근점을 바랄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인간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파멸되고 맙니다.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 왕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니 이스라엘의 운명이 풍전등화같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사내립 왕의 신하가 보낸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사들이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고 살아남은 자는 서둘러 도망하였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기록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죽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호사가들의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믿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정도의 신앙은 걸음마 수준의 신앙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도 믿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자세가 이러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인간의 힘에 대하여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 말씀합시다. 첫째는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 말씀합시다. 둘째는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지나치게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나치게라는 말은 추상적이지만 신앙 체험이 많아질수록 구체적인 말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세요. 지나치게는 어느 정도로 말하는 것인가? 애매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신앙 체험을 많이 할수록 어디까지가 지나친 것이냐 이것을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하기보다 지나치게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탐구해 보도록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그
참된 뜻을 저희들이 늘 배워서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요 특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을 향주하게 되옵나이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로의 대속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내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며 생명을 얻되 더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진리를 알게 도와주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말씀 들으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지식과 지혜가 더하게 해주셔서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켜 준 것을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풍파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오늘날도 주의 말씀의 능력이 이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서 그 지식과 지혜가 더해지고 그 말씀을 위해 삶 전체에 스며들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간증들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받은 증거 많다는 것은 말로서만 아니라 저희 많은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전도한 일에 열의를 항상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인도하며 죄의 삶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면 저희들이 긍휼한 마음이 생겨 도와주시옵시고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기로 가는 삶을 바라볼 때 뜨거운 동정심이 끓어오르게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을 입혀 주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귀로 듣고 찬미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치료받고 변화받고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